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맛비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친구들이 아무리 골프를 치러 가자, 여행을 함께 가자 설득을 해도 주일은 절대로 안 된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친구들의 간곡한 부탁을 몇 번이나 거절을 하다가 미안하기도 하고 꼭 한 번만 동행해 줌으로써 친구들을 즐겁게 해 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번쯤이야 예배를 빠져도 상관없지 뭐 한 번 빠진다고 설마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어? 내가 한 번 아량을 베풀면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도 교회 나갈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주의를 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하던 마지막 날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일요일인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봉사를 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교회 나가자.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친구 중에 한 명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우리가 여행을 가자고 아무리 졸라도 끄떡도 안 하는 데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너를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번 여행에도 거절하면 난 정말 너를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했어. 교회가 여행이나 골프보다 얼마나 더 즐거운 곳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다 틀렸어. 나는 내가 진짜 교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신앙도 엉터리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번에 보니 너의 믿음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단지 고상한 취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행위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죄와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을 욕하지만 속으로는 교회는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과 인격과 삶의 태도를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작은 실수나 틈이 보이면 그것을 트집 잡고 확대 해석하고 그래서 전체 교인과 교회를 모독하고 욕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용기,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용기, 그리고 마귀의 유익을 물리치는 그러한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뭐냐 하면 소유욕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시각각으로 유혹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름 한가운데 있는 7월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열흘 이상 늦게 시작한 장마가 밤에는 폭우를 뿌리고 한낮에는 폭염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힘든 여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더위로 인한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질병, 그리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지나치게 많이 맞아서 걸리는 이 냉방병과 같은 질병이 많은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나기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과 8월 초에 이어지는 휴가철이 곧 시작될 텐데 이때쯤이면 쉼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을 쉼과 재충전을 주제로 성경적인 쉼과 재충전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쉼으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현대 사회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의 삶은 가장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첨단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편리하고 어디든지 빠르고 그리고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그러한 자동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거나 걸어서 다니던 옛날보다 이 마음은 더 조급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능이 향상된 휴대폰이 생산되어져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어느 곳에든지 연결해 주는데 그런데 마음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라고 합니다. 직장마다 휴가는 많아졌는데 진정한 쉼은 없고 더 피곤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휴가를 다녀와도 며칠이 지나서 다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몸은 쉰 것 같은데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치도 보고 만난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몸은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것은 단지 몸을 위한 쾌락이었을 뿐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쉼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주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꼭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쉬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 지친 몸과 마음을 포함해서 영육간의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쉼의 근거와 그리고 쉼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달 말부터 휴가 기간이 시작될 겁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휴가가 단순히 노는 휴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쉼을 얻고 영혼까지 안식을 누리는 영육간의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참된 쉼과 새로운 힘으로 가득하게 재충전되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쉼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섯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 사역이 일곱째 날까지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곱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쉬심은 사람처럼 피곤함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쉼의 질서와 리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쉬심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잘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쉬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병행되어져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적당한 쉼을 가질 때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쉼을 주신 의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잘 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곧 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보니까 이 장인이 활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서는 항상 활시를, 즉 그 활줄을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궁금했던 제자가 그 이유를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대답하기를 줄을 항상 팽팽하게 해놓기만 한다면 그 줄은 머지않아 끊어지고 만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으면 결국 마음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쉼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도 쉬셨고 그리고 또한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명령을 하니까 귀신도 쫓아나고 질병도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아주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기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잘 될 때 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지금 얼마든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형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으로 너무너무 바쁘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일할 것을 독촉하지 않으시고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제자들에게 일만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일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사역에 힘쓰시고 저녁 시간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등 사역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런 바쁘신 가운데도 예수님도 쉼의 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쉼은 예수님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연주를 한 후에는 반드시 악기의 줄을 조금씩 풀어둔다고 하는 겁니다. 음을 맞춰 놓는다고 줄을 풀어놓지 않으면 줄이 늘어나서 음이 틀려지거나 바이올린 자체가 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연주회를 마친 다음에는 항상 줄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사람의 몸도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정이라도 적절한 쉼을 쉴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쉼은 사명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사명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직장에서는 혹석이 또 가장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짧은 기간이라도 휴가를 줍니다. 혹서기에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회사들도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휴가 기간이 무작정 쉬라거나 모든 업무를 끝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휴가 기간입니다. 자동차도 적당한 때에 기름을 보충해줘야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충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더 높이 날아오기 위해서는 잠시 날개를 접고 쉬면서 부리와 발톱을 다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무꾼은 쉬면서 도끼를 갈지 않으면 더 많은 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의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쉼의 시간을 통하여 다음 사명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칠대로 지쳐있던 두 사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크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주일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든지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잘 쉬고 새 힘을 얻는 참된 쉼을 얻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휴가하면 바다나 계곡 그리고 좋은 숙소,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풍경을 찾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 휴가를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필수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철만 되면 유명한 계곡이나 바다를 향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는 길마다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정치현상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끝나면 쉼은 어디 갔는지 오히려 더 피곤함만 가득 채우고 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일종의 휴가 휴유증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피서지나 휴양지는 몸을 조금 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쉼을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짐, 마음의 짐, 그리고 염려의 짐, 근심 걱정의 짐 모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쉼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 휴가철만 되면 기도원이 매여 터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 많은 집회들이 열렸고 또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가 많이 계획됐던 때가 바로 휴가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쉼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기도원마다 빈자리가 태반이고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많던 여름 수련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집회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로 나가기 위해 공항이 북적하고 또 유명한 해수욕장이나 계곡은 이전보다 더 북적되며 또 숙박업소는 웃돈을 주고도 몇 배 얹어줘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양지는 몸을 쉬게 하지만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기업가가 너무나 바쁜 삶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의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말없이 작은 컵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다. 물이 넘쳐 흘리는 장면을 본 기업인이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자꾸 물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 몸만 쉬는 휴가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